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과 은총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처처에서 손을 들어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풍성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 3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처럼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향한 마음이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몸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높고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주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만나 아버지 모든 참으로 저희들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아뢰고 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려지는 아버지 믿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알곡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순직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힘써서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예,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예배 공간에 20명씩 앉게 되어 있는데 조금 20명을 넘어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교육관에도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면 예배, 지금 비대면 예배 다 가능하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정목교회를 검색하시면은 이제 저희 교회 실시간으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돼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교회 소식, 또 설교 말씀, 예배 다 드리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간부터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주 안에서 추석 명절을 복되게 잘 보내시고요.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하나씩 넣어드렸으니까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더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로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혹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정인 권사님 성경 백독대 행진 25번째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남성분들도 좀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26독, 27독, 28독 그렇게 좀 보고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항존직 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찬양대가 되어져서 그의 생각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반가운 마음에 우리 눈인사라도 한번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이렇게 귀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영락교회 농아인 선교부의 청년들이 건청인, 그러니까 농아인들은 그 언어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고 건청인들은 청각 장애인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한 청년부로 활동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는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고 한쪽은 말을 못하고 또 한쪽은 듣지를 못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일촉즉발로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청년들이 몹시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청년들 앞에서 무릎을 다 꿇고 본인이 대신 잘못을 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일이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아까부터 저희 아들이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어른이 그래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하니까 순간에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상대방이 나쁘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다 자기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나라고 하면서 서로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앙으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 우주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가고 날마다 그 마음으로 화되어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평소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에게 간혹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아니, 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또 이제 집안에 갔는데 전혀 새로운 물건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 새로운 물건을 보고서 이거 새로 산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은 제가 뭐 일을 이렇게 처리했어? 뭐 이거 새로 산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맘이야 그럽니다. 내 맘이야, 내 맘. 여러분 말이 맞죠? 우리에게 마음이 있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끌려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거룩한 거, 참된 거, 막 이런 것들이 용서스럽지만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원치 않는, 나도 원치 않는 꾸정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용서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구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내 마음을 누구 마음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을 진실하게, 허영심 가득한 마음을 순전하게, 악랄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영은요, 이 마음은요, 영의 통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나? 혹 내 마음이 너무 무뎌지지 않았나? 내 마음이 혹시 더러워지지 않았나?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나서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이제 떠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악이 관영해서 이제 심판의 때가 다다랐다. 너는 저 성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는 배에 올라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죠. 왜 안 갔는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우리로 치면 일본과 같은 나라가 이제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수르에 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탁 뽑히냐면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심청전에 심청이 바닷물에 빠뜨려가지고 용왕님 마음 달래는 것처럼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 1장의 내용인 것이죠. 요나서 2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펼쳐지는가?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바닷물 가운데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다시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육지로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가 육지 가까이 와가지고 요나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라면 3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보통 3일 정도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자기 속마음은요 아마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전한다고 사람들이 귀뚱으로 듣기나 할까?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니느웨 백성들이 다 상복을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읽었다면은 이제 사실은 4장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이고 아름다운 그런 엔딩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요나의 회개 그리고 니느웨 백성의 구원, 삼박자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서는 이 3장으로 끝났어야 모든 것이 딱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4장이 이제 오늘 펼쳐지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4장이죠. 이 4장은 우리를 몹시 당황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좋겠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거기까지요. 아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지금 막 심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분을 참지 못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 불만이 가득가득 여기까지 찬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서 요나가 지금 몹시 마음이 괴롭고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요나가 이게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분에 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한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게 가슴에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사역한 걸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국에 있을 때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은 저 악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나는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진짜 마음은 뭐냐? 요나의 진짜 마음이 뭐예요? 저 니느웨 망해버려라. 저 니느웨 절대 회개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 사람들 들어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해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되게 나눠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날려먹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 죽어야 되겠다. 부끄럽더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 부끄러워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저 동구 밖에 서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니까 막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너무너무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죠, 큰아들.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인데 그게 큰형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요나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그 큰아들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혹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하시는데도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하죠? 전혀 아닙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배가 아프고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번 주간에 이제 다들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 이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 며느리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특수랍니다. 코로나 특수. 그런데 다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주도하고 강원도는요 숙박률이 95%가 넘었다는 거예요. 다 갈 때는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늘 꺼림직하고 불편해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한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마음 같지 않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왜 섭섭하고 왜 서운하고 왜 화가 나고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을 용서하면 안 되는데, 저놈들이 회개해서 새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저놈들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자기 마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앞에 조금 불러보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렇게 되죠. 더는 못 부를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마음이 치사하고요. 참 마음이 옹졸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조속간에 뒤바뀌고요. 참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예수 마음 내 마음, 성령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성경 말씀 내 마음 하면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예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마음 내 마음. 아멘.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용서 내 용서, 예수 자비 내 자비, 예수 긍휼 내 긍휼, 그 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화가 납니까? 왜 열이 받습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도 하고요, 선교회장도 하고요, 장로도 하고요, 목사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도 물론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부가 아주 부자예요. 근데 애정은 서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게 없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둘이 심리적으로는 이혼 상태예요. 남편에게는 따로 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부가 이제 밤에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대체 부족한 게 뭐야? 돈이 없냐? 집이 없냐? 애들이 공부를 못하냐? 뭐야? 네가 부족한 게 뭐야? 하더니 그 부인이 남편 얼굴을 빡하니 쳐다보면서 돈 필요 없어. 집 필요 없어. 애들 공부 잘하는 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야 그럼 대체 뭐 있어야지 좋아 만족하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 얼굴을 빡하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대죠. 당신 마음 그거 나한테 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지 남편이? 그건 못 줘. 다른 사람한테 줬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좀 다해서 사랑해라.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너 마음을 좀 우러내서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질을 부리는 요나가 무척이나 애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째는 뭐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둘째는 뭐죠? 벌레를 예비하시고, 세 번째는 뭐죠?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요,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요나가요, 자기 할 일은 다 했잖아요. 자기가 말씀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일이 잘 끝났잖아요. 그렇으면 이제 임무가 끝나면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냐면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조그마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니느웨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혹시 저들 진짜로 망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요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초막을 지었는데, 여러분 중동의 이 내리쬐는 태양은요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중동에서 그늘 없이 1시간 떼약볕을 찌면요 일사병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독한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면서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그 가지 이파리를 크게 자라나게 하시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가지고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 아니 12만 명이 죽다가 살아난 거는 하나도 안 기쁜 요나가 자기 머리에 박넝쿨 하나 탁 해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요놈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다 갉아먹게 하셨더니 다음날 왔더니 그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 보니까 요나가 버티다 도저히 죽겠는지 뭐라고 하면 차라리 좀 날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들어야 될 핵심 말씀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 그 풀떼기, 그냥 너 잠깐 더위를 식혀주는 그 풀떼기 하나가 사라졌는데도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막 하는 네가 그거 하나인데,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걸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유구무원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토요일 날 신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주보를 갖다 드리러 하는데 우리 집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누가 개를 버리고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개를 보니까 개 2마리가 산꼭대기에서 있는데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산꼭대기에 있죠. 며칠 동안 버려져 있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이렇게 막 근심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안에.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노라고 하고서 주보를 다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도 눈에 밟히는 거예요. 개가. 저희 집도 개를 2마리 키우잖아요. 집에 있는 우리 개밥이랑 물이랑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가평군청에 전화했더니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물구조대가 와가지고 걔네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는데 그 눈을 보는데
걔가 형제들이거든요. 분명히 사람 집에서 기르던 형제인데 그 눈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버려졌다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눈길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나쁜 사람이 니느웨라고 생각하죠. 아니, 우리가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말 안 듣는 니느웨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맞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직분을 얻는 것입니까? 어떤 외형을 갖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넓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간사하고 완고하고 너무나 죄악되어져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늘 받으며 사는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감사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저희가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의 몸된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성전헌금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주님, 주일헌금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또 어려움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만복과 만은혜로 하나님이여 더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어려울 때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위기를 잘 돌파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을 경영하고 자녀를 기르는 것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오는 이 힘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 마음 품읍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절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새희망 주심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엎드려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원근 각처에서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